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윌리엄 템플 성공의 주교가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제 미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정하고 그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채플에서 그런 설교의 제목은 별로 인기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학생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 채플이 끝나자 윌리엄 템플에게 한 학생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크리스찬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을 이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 아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응답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 우연의 일치도 멈춰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요, 이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길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진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전과 다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라고 해석한 성경학자의 말에 전 동의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왕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은요, 왕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잔치 자리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잔치를 베푸는 그 왕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 파면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연민의 마음과 또한 관심을 보인 것은 왜일까? 그것은 평상시에 이 느헤미야가 성실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바꾸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목숨을 걸고 왕에게 관심을 끌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은 고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은 수심 가득한 이유를 느헤미야에게 물었잖아요. 또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는과 동시에 왕의 공식적인 편지를 또 받고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수시로 변하고 잘 바뀔 것 같지만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뇌물을 주기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아니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일이 슬슬 잘 풀리는 거예요. 또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왕이 관심을 갖고 느헤미야에게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왕이 잔치를 베풀고, 또 잔치를 베풀 때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바로 그때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던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준비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막 성질이 급하잖아요. 저도 급한데,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 인내를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쉼표를 찍으신다는 거.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쉼표를 찍으시는 거. 그러므로 크리스찬은요,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공포에 떨며 원망하고 있었을 때 그들 앞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어떻게 할지어다? 알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며 기다릴 때는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또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애써도 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이고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보니까 오히려 조급하니까 인생 망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신의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크리스찬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이 자녀를 보면서, 또한 우리 배우자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시간표 만들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자녀를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무모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뭐를 했다고요? 묵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던 기회가 왔을 때 말하거나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잠깐이지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도했다, 잠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어느 분은 화살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쏜살같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욱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울컥했다가 꿀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지만 왕의 제안 앞에서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말을 할 때 순간 이 침묵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 재건에 대하여 준비를 지금 느헤미야가 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느헤미야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허락하면 제가 그 스케줄을 잘 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성벽 재건의 그 꿈과 비전은요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 재건에 대한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공문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들어갈 목재까지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줄 그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뭐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그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해줄 수 있으니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저를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 바 이그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저 붙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시험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 안 하고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면 시험에 붙겠습니까? 사업하는 분이 하나님 저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사업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약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내가 길을 계획하고 내가 길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도 연필로 쓰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는 대로 다시 써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경험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때, 교회가 부흥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할 때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최고의 투자 전문가인 존 템플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공하고자 한다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혜와 이해를 구하는 솔로몬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9개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탁월한 리더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느냐는 거예요. 기도로 매달렸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성벽 재건이 자신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이 침체되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이렇게 리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무너진 성벽이 뭔가요? 여러분 뭐예요? 각자는 다 아실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던 그 신앙생활에서 정말 꼭 필요했던 그 부분에 대하여 놓치면서 영적인 침체기에 혹시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냥 이 상황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에 참여하고, 또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감정적으로 욱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신앙생활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은 분이 참 많지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때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또한 기회로 바꿔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매 순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주가 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